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 두 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디모데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말고는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먼저 소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자면 나의 형제, 동역자, 전우, 전령, 일꾼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동역자들 향해 형제라고 부른 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나의 형제라고 부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와는 각별한 사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그에게 거의 죽을 뻔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큰 병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가 온 거리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할 법도 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 사이의 거리는 대략 1300km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다시 부산을 갈 정도의 먼 거리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에는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지금보다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험난한 여정이 되었을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다가 병이 들었는지 혹은 이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병이 들었는지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선교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병이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것이 자신에게서 큰 걱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먼 로마까지 와서 자신을 돕고 선교 사역에 동참해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친구가 동료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도 큰 슬픔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또한 옥에 갇혀 자유로운 몸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고 싶어져도 있을 수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셨기에 바울의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루디도를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바브루디도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졌던 사실을 그가 알고서 오히려 자신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정말로 너무나도 아팠을 때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하고는 말도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바브루디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내가 이렇게 아팠다는 소식을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는 그 사람들을 향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루디도는 정말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 사랑하며 이들을 향해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들을 향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이렇게 자기 일에만 정신 팔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루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걱정하지 않아도 아마도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이해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만큼 너무도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만 정신 팔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 주는 이들을 위해 마음을 쓰며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보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도 걱정을 하고 에바브루디도도 걱정을 하니 바울은 이들의 걱정을 서로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루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루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가는 먼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의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건심을 덜어주기 위해 빌립보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을 덧붙여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바울은 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에바브루디도가 책망을 받을 것을 그가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루디도의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1300km나 되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 큰 성과 없이 죽을 뻔한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그였습니다. 그리고 임무도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을 쫓아가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쫓아가서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온 사람을 누가 칭찬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존귀히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날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멘. 에바브로디너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선교가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에바브로디도처럼 생각보다 그 선교사님들이 일찍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은 실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선교에 대해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대신해서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나를 대신해 선교하신 것에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큰 기쁨으로 맞이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지에 있어서 자신의 일에 열중하며 집중하는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 돕고 헌신하는 기도의 손길에 대해 선교사님들도 같이 기도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병에 알게 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오히려 걱정했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자기 일에만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자기 일에만 정신이 발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우리는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작은 부분, 이 6절, 7절밖에 나오지 않았던 에바브로디도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오히려 힘쓰며 최선을 다해 보여줬던, 그리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더 걱정해 주었던 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더 필요하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기의 일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마음도 돌볼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망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